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용은 10절부터 읽으시면서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그리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바울의 인생의 표대였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은 무엇일까요? 3장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고 그것을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이죠. 20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은 잠깐 들린 여행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이나 다른 곳에서의 표현은 종종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나의 집,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믿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휴가를 받아 외국이나 국내에 다른 도시에 며칠 혹은 몇 개월 여행을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행 시간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외국에 여행 가서 거기 눌러 앉으면 그 사람은 불법 체류자가 되죠. 만약 나의 집이 서울인데 제주도에 놀러 가서 안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방랑자이거나 길을 잃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거기에서 왔고 반드시 거기로 돌아가야 할 나의 집이고 그 집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존재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고향은 돌아갈 수도 있고 영원히 다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본향은 하늘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사명과 소명 때문에 잠시 파견되어서 내려온 여행지에 불과합니다. 임무가 끝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할 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민권이란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성도의 진짜 정체성과 법적 권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도가 자기 시민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자기 정체성과 소속을 이 땅에 두고 산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성도는 마귀의 학대와 폭정 아래 눌려 살면서도 악한 자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으며, 자기의 부르심이나 돌아갈 본향과 상관없이 마귀의 시스템에서 그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처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오직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진리 안에서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표대가 되는 삶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믿음을 담기 위해 의인이 된 영적인 신분에 맞게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영혼도 몸도 완전히 초자연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초자연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살았던 낮은 차원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를 완전히 알게 되며 깨닫게 되며 믿게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보는 높은 차원의 삶이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성도의 영광은 각각 다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언급한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상도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영광을 해와 달과 별에 비유하였습니다. 바울의 부름, 바울의 소명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정체성과 그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자기 부름이 하늘 위에서 왔다고 믿고 있으며 그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영원한 나라, 진짜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순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빌립보서 3장 10절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도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권능도 알기 위해 고난에 참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직 하느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목적만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다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3, 4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도의 영혼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영은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생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면 성도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완전히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생로병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와 결핍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증명해 주셨죠. 그때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된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영혼과 몸이 완전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속성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땅의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맞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처럼 영화되지요. 그 나라에 돌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 상을 받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표대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명령하신 그 부름에 맞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부름의 상을, 내가 부르심을 잘 성취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패배자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피해자의 삶도 아닌 것입니다. 헤매고 흔들리는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에게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그 하늘에 돌아갔을 때 받을 상을 위하여 지금 달려갑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부르심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사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를 위한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영광 가운데 어떤 사명을 이루고 어떤 소명을 이루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목적을 성취하며 살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그 완전한 삶, 완전히 번영하는 삶, 그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 축복을 아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령께 순복할 때는 그 하늘의 책이 펼쳐진 채로 성령이 인도해 가시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다면 그 하늘의 책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갔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나에게 주어졌던 완벽한 삶에 대한 그 기회들을 놓친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성령께 순복해야만 우리의 비밀,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 없었고 혼란스러웠고 뭐가 뭔지 몰랐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나의 삶의 목적과 관심을 하늘에 두셔야 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로 알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성도가 기도해야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한 번 기도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만큼 나와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되고,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는 만큼 하나님의 차원이 조금씩 우리의 믿음과 그 순종의 수준에 맞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읽고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의 이 내용들은 표현조차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음번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읽어도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몸, 나의 유전적인 특징,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지으셨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이미 완성된 지금의 나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그분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고, 그 완성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응애 하고 태어나서 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나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이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부르심에 관한 책이 하나님 보좌에 있습니다. 그 운명의 책을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자기 부르심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이 땅에서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성도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